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현재 세상은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자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정말 높은 빌딩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불안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 그리고 튼튼해 보이던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도산,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추락 등을 목격하며 세상에 영원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쌓아올린 성공과 안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으나 가장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번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를 얻게 되길 바라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성들, 비옥했던 들판,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난 생명들이 순식간에 멸하여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문화와 부, 쾌락은 심판의 불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이런 심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심판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 예고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며 탄식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진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토록 엄중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극박한 심판의 순간에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발길을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은 짧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성을 빠져나오게 하며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궁금해서 그랬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문맥상 그녀가 뒤에 두고 온 재물, 화려했던 집, 소돔에서의 안락한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성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몸은 구원 자리에 있었으나 마음은 심판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질긴 미련이 결국 그녀를 구원의 문턱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옛사람의 습관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즐기다가 이것만 챙기고 하며 머뭇거리는 마음이 우리를 영적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끊어야 될 죄의 습관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멸망했지만 롯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과연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던 그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소돔의 참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지만 29절 놀라운 반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면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롯 자체,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물을 보셨고 그를 생각하셔서 자격 없는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롯의 이후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소알에서 나와 산굴에 숨어 살았고 그곳에서 신앙교육이 부재했던 두 딸과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풍요를 쫓아 소돔을 택했던 롯은 결국 아내도 잃었고 사위들도 잃었고 남은 두 딸마저 폐륜을 저지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의 끝은 허무와 수치뿐인 것입니다. 롯의 실패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가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세상으로 숨어드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멸망해가는 가족과 이웃을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돔의 멸망과 롯 가정의 비극을 통해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굳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쫓던 삶의 끝은 가족의 해체와 수치뿐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심판의 때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세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다 가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거울 삼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웃과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충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물질의 풍요보다 믿음의 유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